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종 아주 오랫동안 이게 있다가 이렇게 단의 손이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주의 강하신 손길로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큰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됩니다. 마음이 떨리고 그래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깨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명광교회에 정말 큰 축복의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날입니다. 5대 목사인 박기수 목사의 뒤를 이어서 6대 목사로 우리 임준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시고 취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총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임준 목사님이 우리 명광교회의 6대 목사로 결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던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든지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겁던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임준 목사님을 우리 명광교회에 6대 목사로 보내셨고 우리 명광교회를 위해서 친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도구 삼아서 임준 목사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 명광교회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친히 새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불변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성곽도 무너지고 그렇게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 유다는 망했고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부터 그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서 속히 망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국가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그렇게 쉽게 오질 않았어요.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그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자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부터 너무 쉽게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그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저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재건할 수 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이제 서서히 기도가 중단되고 불신의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툭툭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기억도 하시지 않는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바벨론에서 편안히 살자.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43장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바벨론의 것이 아니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조성하셨다. 개역성경에서는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조성했어, 지었어, 그리고 구속했어,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간섭하시고 염려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매 사건마다 간섭하실까요? 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실까요? 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43장의 두 번째 줄거리예요. 하나님은 친히 내가 하리니, 내가 하겠다고 선포하셔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무려 58회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3절 하반절에서는 내 구원자다. 11절에서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14절에서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다. 이런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속자인지, 누가 구원하시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밤 본문은 바로 그런 침체와 절망에 지속되자 믿음도 저버리고 소망도 저버려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절망 중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옛날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여러분,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명광교회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입방아 찢던 그 일, 그래서 그들이 기도조차 포기했던 그 일, 헛수고 말라고 빈정댔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교회 앞에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모두가 기독교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입방아를 찢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렵다고 이제 누구나 이제 거침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내 영으로 된다. 내 힘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이제 높은 큰 산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화선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일들이 평지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돼요. 새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새 역사는 누가 창조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는 내 열심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내 열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려울 텐데, 누가 없으면 교회가 어려울 텐데, 어린 반푼도 없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간들의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회오리바람이 불고 일어날 듯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 위에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는 내 선행과 내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의지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그분의 품속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희망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 분명합니까? 이런 아멘의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키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분명히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 두 구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여러분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를 줘서 지은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이 말씀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막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중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도 그것을 성취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났을 때 사실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베고 잔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그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위에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은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명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놀라운 일이, 모두가 기뻐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리의 구원자이시며 인생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과 낙심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홍해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다 빠져나간 후에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수장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다시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심하는 불신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사랑과 축복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만 생기면 될까 안 될까? 힘들어. 불가능이야. 안 돼. 우리 포기하자. 이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애굽 사람을 홍해에서 장사 지낸 여호와이니라. 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낸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반드시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적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 군대가 망한,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신 그러한 역사를 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금방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잊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지닌 신앙의 근거여 뿌리인데 그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출애굽의 복음가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너희를 위해서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사막 가운데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광야와 같은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 명광교회를 위해서 새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곳이 이제 하나님 강을 흐르게 하듯이 광야와 같은 우리 명광교회 속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셔서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경고하실 겁니다. 너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임준 목사를 명광교회를 위해서 파송했으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옛날 것에 집착하면 우리가 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면 앞을 바라봐야지 뒤를 돌아보면 성장도 발전도 없습니다. 이제 옛적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옛날 것 다 기억해서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던데, 옛날에 목사님은 이것도 이렇게 했던데, 그분은 뭐 사랑이 많던데. 여러분, 이제 옛날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준 목사를 이곳에 선장으로 세웠으니 이제 선장을 바라보고 선장이 주의하는 곳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으면 지금의 모든 것이 보잘것 없게 여겨질 거예요.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면 패배주의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얘기하고 떠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예?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왜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아놓기 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셔요? 야야야야야, 좀 네가 그렇게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나도 좀 너한테 할 말 좀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직접 내게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 교회에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내가 설치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잠잠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자리를 내드리면 주님께서 친히 행해 주셔요. 주님이 해 주셔야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 주셔야 완전해요.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중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끌려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왜 수장하게 만드느냐?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서는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회고주의자들,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는 다혈질의 무리들, 울며 이제 떠는 비겁주의자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의 소란이 고함이 뒤범벅이 된 채 홍해 부근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쳤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안 떴어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 신령의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임서를 낸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한없이 방황했어요. 길거리를 한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40년 목회 인생에 이런 고난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 막 산에를 미친 사람처럼 막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내가 살면 교회 망가진다.
이 말씀을 받고 그래, 끝까지 침묵하자, 끝까지 인내하자. 아무 말 안 했어요. 끝까지 입 다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이제 임준 목사님을 보내셨고, 임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오후 취임식에 참석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 목사님 축하해드리고, 여러분 저를 사랑하신 것 배의 사랑이 우리 임 목사님을 향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 목사는 사기가 있어야 돼요. 패기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기죽으면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힘있게 마음껏 목회의 계획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오늘 우리 명광교회를 향해서 이루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명광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준 목사님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